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태어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잘 또 듣고 더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을 잘 갖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기도 있지만 영의 하나님이시라, 영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그러죠. 영의 아버지는 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 나오냐 하면 5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다 보지 않고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한 절만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복종케 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줬을 때 무슨 일을 하라고 내어줬냐? 영의 일을 하라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정욕의 일을, 탐욕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형으로 사람의 죄의 모형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영이 죄로 인하여 소멸하는 영으로 그 시평을 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주신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모형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흙으로 만든 우리 지금 여러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서나 이 말은 짐승의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재물을 알지니 하면서 그게 뒤에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의 일을 소홀히 하는 순간 나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를 하든 영혼을 보든 항상 육신의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 보기 전에 12절에도 10절에도 그랬죠.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몸은 여전히 죽었다요. 그래서 육적으로 살면 더러운 것이고 육적인 일을 하면 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익을 보리라. 이장사 전상사가 더 이익을 보리라. 또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서 몇 년을 살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 육체는 인간은 양계와 같도다. 그걸 아무리 육신의 것을 자랑해봤자 그건 악한 일이니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자는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죄인이라.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 자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예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챙기고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 그분이 어디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이 수능해 보면 여러분이 잘 치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칠 때나 이렇게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칠 때 육체의 하나님 딱 쳐보세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그러나 예수가 온 후로는 육체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비록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본 것처럼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이 여기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여전히 세상 신이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고 세상을 가고 자꾸 돌아간 겁니다. 왜? 그들이 항상 육신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그건 사막이 많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비니까 비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저주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것을 채워야 된다. 아무리 육신의 것을 아름답고 채우고 해도요, 우리 영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게 없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너희가 헐벗고 가난하고 뭐 한다고요? 헐벗고 가난하고 옷이 없고 눈이 어문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단하는 금을 사서 그랬어요. 그 연단하는 금이 뭘까? 우리가 신앙으로 연단받은 걸 말합니다.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인내를 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을 가르치려고는 안 해요. 그 말은 내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볼 수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육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주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딱 이후로 그 전부터도 마귀는 육신의 주인이요 육신의 압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육신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육신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번민하고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리가 갑자기 그냥 축 주닫는데 올라갈 때는 이상이 없는데 내려올 때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 다리가 안 움직여. 그래서 그냥 가만 있다가 아이고 이게 속은 거 이게. 예배를 인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속아서 그냥 기도 모임만 하지. 그때 기도 모임 한다니까 그게 의롭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모임 했잖아. 아니요? 네가 해야 할 직분을 안 했어. 누구에게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모양은 그럴듯했어. 기도했다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하죠. 아이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했지 뭐. 그러다가 제가 오늘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감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날도 막 욱신욱신 하더라는 거예요. 손발 다리가 욱신욱신 하다 어깨 쪽이 악지욱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검사를 맡아봐야 한다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데, 야, 너도 저러면 이겨라. 내가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목사님한테 전화했지. 목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까지는 욱신욱신 했대. 새벽 예배 못 움직였대. 근데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부렸더래. 그 소리 듣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야, 내가 속았구나. 왜 이렇게 속아요? 목사라고 안 속는 건 아니라니까요. 순간에 몸이 연약하면 속더라고요. 그 여러분에게 이격이 뭐예요? 육신의 고에 있으면 속아요. 그러면 지금도 다리가 뭐 그렇게 멀쩡하냐? 아니요. 그런데도 여기 서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드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은 비록 육체를 지었고 육체가 흙이었지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모양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영이 됐어요. 이때부터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것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것과 여기 생기를 넣은 것은 창세기 2장 7절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생기를 보시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어요.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끊고 거기에 내가 그의 생기를 보니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했다? 구분시켰다. 구별시킨 첫 번째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과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중앙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는 창세기 2장 17절에 여기서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고유요.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귀는 아는 거예요. 죽는다고 할 때 사람의 생각은 자기 육체가 죽는 줄 알았어. 육신이 죽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동등할 수 있다. 아니요. 피조물과 조물주와 창조주와 피조물은 갭이 달라요.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는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경계선을 넘어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 때 이건 피조의 하늘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에 하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품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자존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추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간순간 뭔가 유리해 보려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 뱀처럼.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명예죠. 먹으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아담에게 가서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먹으면 죽남이고 안 죽었잖아. 먹었더니 이게 주인이잖아요. 육체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나님께 처음 지어도 죄가 없었으니까 이 모양이 선하게 보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신앙생활 할 때 이들이 죄가 왔을 때 처음에 한 짓이 뭐예요? 자기 역으로 무화과나무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이게 온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가죽옷이 우리에게 또 무슨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추방합니다.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이것이 나중에 생명나무를 지키죠. 생명나무를 지키면서 이것이 주님 때 제 생각이요. 낙원이 됐단 말이에요. 낙원.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길을 지켰으니까. 그러면 이 낙원에는 뭐요?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낙원에 영이 들어갈 때, 주님이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생명이 이룰 수 있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 못하고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만 풀라고 온 사람 이 사람 못 들어가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베드로가 그러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며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맨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풀어도 이게 안 풀리면 그 죄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 비유하죠. 500대를 미친 자가 있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와서 갚으라고 합니다. 내게 기어달라고 그때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비슷한 동간에게 100대를 미쳤어요. 안 갖고 오게 넣었습니다. 그 주인이 들어가서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500대는 없다고 해서 갚아줬지 네 동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냐.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 사람 그제 거들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반복되지? 이걸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알아?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도 욕을 안 풀었잖아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땅에서 매매 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자존심이 있거나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내가 무지막지하게 너희들을 혼내가면서 키웠다 이거요. 인정한다 이거요. 그래서 너희들 속에 풀지 못해서 아직도 내게 앙금을 갖고 있는 걸 안다 이거요. 그 앙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20살이 돼서 성인이 돼서 너희들을 내가 다투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 있느니라. 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 그놈한테는 내가 해서 어머니 내가 너한테 내가 악한 행동을 해서라도 널 내가 뜯어 고친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직장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3개월이면 그만둬. 그러면 3개월이면 그만두면 연수 기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직장 나갈 때 적응을 못하고 자꾸 나온다는 소리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크면 40이 되고 진짜 뭐 나해서 모든 거 할 때 직장에서 안 써줍니다. 왜냐면 저 사람은 견습 기간 동안에 그만두고 못 끼는 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회사 오면 회사 문제를 다 회사를 적응을 파악할 때 그 파악에 적응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정없이 막 이놈의 새끼 막 이놈의 가시를. 그러더니 어느 날 1년을 견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1년, 2년, 3년을 견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 자기가 미래가 있어요. 처음은 지금은 막 크게다가 그만두고죠. 미래가 없어요. 아니 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저거 3개월만 이제 진짜 급하다 하면 3개월 쓰고 말겠죠. 그러나 급하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병원에 우리 회사에 적응해서 쓸만하면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쓰겠어? 이래서 혼된 적이 있어요. 원이라고 우리 친구 우리 딸 중에 지금도 열심히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이제 죄가 지고 난 다음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본유상 진노의 자식이요. 에베소 2장이죠. 너희는 예수가 없기 전에 본유상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었다 이 말이요. 사망이 왕이었단 말이죠.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다. 그래서 이 말을 뭐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서 3절에도 그러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러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처음부터 해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 아버지의 기원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느니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이외에는 한 번도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 들었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한 번도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한 부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잘 보죠. 그냥 대충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상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종에다가 붙였고 막 하나님 붙여 지 맘대로 붙이냐 이 말이에요.
잡아볼까요? 아무리 영의정이요 임금한테 가서 아바맘마라고 부릅니다. 불렀다는 죽습니다. 알겠어요? 임금이요 나라의 아비인데도 아버지인데도 가서 아바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누구만 불러요? 왕자, 공주만 부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공주만이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영의정이라도 가서 어마마마 중전한테 그래 부르면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만인의 어머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주의 주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후천에는 한 번도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그냥 이걸 보자. 너희가 양자영을 받아서 뭐 아버지란다.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라 이 말이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뭐 그냥 어렵게 설명 안 하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 중에 왕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주인 중에 주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요.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아빠라고 번역했어요. 참 대단해요. 신학이 그렇게 부르고 천주교도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은 장로교 목사님 뭐 얘기했더니 그렇게 개혁 개정 이렇게 번역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는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개혁 개정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요 낙원에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얻으려면 아버지가 이 땅에 기준이 둔 것이 뭐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아버지요 의가 되신 겁니다. 죄를 모르신 예수께서 죄를 사무사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 못한 대로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의가 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죄에서 탈출하고 영이 어디에서 거듭났어요? 예. 소매라는 영에서 다시 생명의 영으로 영원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하목의 직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이시고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께서 맏아들이라고 되셨으니까 맏아들이 되신 그분이 하목제물로 화친을 이룬 것처럼 너희 역시 아들의 명분을 가졌으면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않는 자들에 가서 하목의 직책 화친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네 5장 6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죽은 것처럼. 근데 그것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진실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진실하면서 그냥 어떻게 구렁이 담는 것이 넘어가려고 그거 넘어가면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 전을 항상 마귀가 칩니다.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영적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마귀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바꾸고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바꿨습니다. 왜? 그러면 참소하는 놈이에요.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냥 아예 굳어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종교인인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의 아버지 마귀 새끼에게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의 욕을 들어주자니까 그대로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그 육체를 누가 먹을 수 있어? 마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놈이 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온전하게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고 육신을 확실하게 사완을 썼을 때 그놈이 떠나는 겁니다. 아, 이거 쓸 거 없구나. 이거 있어봤자 내가 손해구나 하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 육신에 얽매 있고 매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장로교 목사님도 그랬어요. 아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아바. 알죠? 어떻게요? 아버지 중에 아버지란 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고유명사라고 하면 아버지도 고유명사인데, 명사는 명사인데 고유명사가 아니고, 아바란 말은 고유명사,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다른 걸로 그 이름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걸 아버지인데, 그걸 아버지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아버지 그냥 대충 불러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생각, 아빠라고. 비읍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 내가 성경을 수없이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을 내가 요것만 바꿔서 딱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바를 하나님이 존경하는 것을 저렇게 썼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영어로 그렇게 놨고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내요. 근데 한국말 쓰면 그렇게 아빠라고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티없이 대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자가 추방당했죠. 추방. 그것처럼 죄가 있는 이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비록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5장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하면 생명이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이르지 않고. 그런데 자기의 의 때문에 이걸 회개를 안 했다. 그럼 여기서 추방당합니다. 낙원에 추방당했듯이. 왜요? 내 의 때문에 그걸 못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래서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 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지만 회개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자, 너희도 회개했지 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안에 있다고 해서 회개했지 하면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갈릴리에서 돼지 피를 가서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자, 너희도 회개했지 하면 똑같다고 했어요. 예,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나도 치지 못하고 놓고 갔습니다. 죄인이란 소리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할 때 그들이 비록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은 여인이지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의로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갔다 했어요.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욕구가 살아서,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회개를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아직도
멋쩍멋쩍한다. 그럼 그제 마귀 새끼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한국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네가 땅에서 안 풀었다 이 말이요. 땅에서 안 풀었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계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간데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응?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안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안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자존심 있다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안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500대라는과 100대라는 지은 자를, 죄를 지은 자를 비유구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인한테 사정했다 이 말이요. 500대라는 빚진 자가 탕감해 줬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자기 빚진 자, 100대라는 빚진 자를 옥에 가뒀더라 이 말이요. 다시 그를 불러서 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탕감 받은 겁니까? 죄를 못 받은 거예요. 너희도 이 말을 깨달으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 육신을 버리자, 이게 더럽고 추한 것을 아직도 마귀 새끼의 자식인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곳을 못 버려. 이곳에 그냥 앙금을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있어.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습니다. 그분의 영의 아버지께서 털지 못한 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의 뭐가 그렇게 강한지 그것 가지고 막 개도 안 먹는 자존심 갖고 뭐 하려고. 하기야 인간만 사자법을 먹어. 지금은 그 사자법이 없는데 모르지 옛날에 있는지 지금도 어디가 있는지.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제사하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밥 한 그릇으로 보냅니다. 국그릇 다박을. 그런데요 희한하죠? 집에 있는 개도요 배고파도 그거 안 먹습니다. 예, 마음 놓고 노는 닭도 그걸 안 먹습니다. 고양이도 그걸 안 먹습니다. 근데 누구 먹냐? 사람만 그걸 처먹어요. 사자법인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옛날 시골 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 지는 집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대문이 열어 있어요. 두 번째 새벽, 그 다음날 새벽에 가면 문 앞에 사자법에 놓여 있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막 그걸 주워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개새끼도 안 먹는다니까요. 노는 바깥에 노는 들깨도 안 먹는다니까요. 희한할 정도로 그 옆에 지나가서 그렇게 배가 고픈데 그걸 안 먹어요. 집에 누운 닭도 그걸 안 쳐먹어요. 근데 사람만 주워 먹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육신이 좋고 육신의 체면이 좋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죠? 분명히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영은 예수 그리스도 산다고, 의로 인하여 산다고. 그래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오로지 그가 육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물과 피를 흘려 주셨지만 뭐를 위해서? 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한낱 가치를 위해서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영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영에만 생명이 있는 거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마귀 새끼가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죄 지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마귀인 것처럼, 마귀 새끼 아버지는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 났으니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행위를 하니까 아직도 죄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어도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요 아버지요, 요게 아버지요. 이거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에게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요.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참으로 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내 아비는 마귀라 하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 사람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란 말은 생명을 가진 주가 내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은 마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 임금이니까. 이보다 불쌍한 자가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내려놓겠어?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마르다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한다 했지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천마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 영원한 그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넣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육신 때문에 항상 진다 이 말이에요. 응? 제가 어제 졌던 것처럼 막 다리가 푹 주저앉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해? 기도했는데 뭐 마귀가 쏘은 거예요. 그거. 새벽까지 막 정신없었어요. 사층 계단인데 내려올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쭉쭉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며 순종할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 그 아들을 내준 그 은혜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 뜬 것 때문에,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버리고 세상을 가고 있다. 남들은 부한데 내가 그 부함은 믿음을 지키신다 보자고요. 내가 부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냐고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봐. 남의 것이 부하다고 부해서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만한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냉정하게 자신을 봐봐. 못하면 부자가 아닌 게 복된 거예요. 왜? 껍데기로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 영혼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부를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있어? 없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목매어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서론만 잠깐 했는데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주님이 변함없는 것처럼 나도 변함없는 신앙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성령님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여기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여기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여기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여기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여기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모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모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모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모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모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이 시간 동에 기도한 모든 여러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너희모 갈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가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모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이 너희모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 생명이여 영원히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모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모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모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모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항상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아버지와 충만되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공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다니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믿음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영원히 믿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믿음으로 신앙이 충만하게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아버지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믿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만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처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도 거듭나 가셔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며 주님의 뜻을 잘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차감으로 듣고 아버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명들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